요한복음 18장 39절, 19장 16절까지입니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특별히 이들이 6월절의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을 때 이 전례에 의해서 과연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40절 이하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되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근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강도를 예수를 대신하여 풀어주라. 6월절 특사와 같은 것이죠. 네, 강도를 예수를 대신해서 풀어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를 사회 가운데 놓아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제를 깔고 강도가 악한 자이나 그들을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강도를 예수보다도 더 선하게 여기는 거예요. 강도를 놓아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의와 정의와 불의가 섞여 있는 것이죠. 정의를 따라야 되는데 불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나에게 유익, 무익을 따라서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또는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정의와 불의가 기준 없이 움직이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하고 친한 사람인가? 정치인들을 보면 여와 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여에서도 잘못된 사람이 있고 야에서도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보면 우리 편 내 편으로 갈라지는 것 외에 정의가 있는가? 저는 가끔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 우리 당에 속한 사람이면 죄를 졌어도 보호해 줘야 되고 변호해 주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우리 가족이면 용서해 줘야 되고, 우리 가족이 아니면 용서할 수 없고,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관대하고 타인에게 있어서는 작은 흠집도 다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를 놓아주라 강도를 놓아주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이미 여러분 이렇게 바라봐요 바라봐요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매수했거나 선동한 것입니다. 군중의 이 목소리는 아마도 당시에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오늘 빌라도에게 당신이 만약에 오늘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제 삼겠습니다 라고 정치적인 압박을 하죠. 그 이면에 바라바라고 소리치는 선동하는 사람들 뒤에는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을 매수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피켓을 들고 어떤 시위를 하고 하는 사람들에는 뒤에는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떤 것에 목표를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매수하고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치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바라바를 놔주라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일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불의한 일인가, 이거는 지금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매수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는 선동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군중의 심리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들이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일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미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걸 선동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 가운데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맞는 건 맞는 것입니다. 그 맞는 것에 아닌 것의 기준은 내 경험이나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갈등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문화, 물질이 요즘의 세태에 반영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 주변이 정치적인 이유 혹은 경제적인 이유, 가치관의 혼동, 여러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팎에 또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에 또 철학에 또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이제 시대마다 바뀌겠죠. 1900년대의 가치관, 그리고 문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2000년도의 문화, 가치관, 사회적인 분위기, 이슈,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저 유럽이든 아시아든 정확하게 똑같이 규정지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인류와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또 정치적인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놓아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에 선동되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외치는 것, 우리가 주장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죠. 예수는요. 이 사람이 신문했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진짜 왕이냐 이 얘기예요. 왕은 뭡니까? 네가 진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민중 권기를 통해서 가이사의 그 왕됨을 멸하고 다른 나라를 만들까 봐 사실은 이 빌라도는 그것에 신문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진리, 하나님 말씀, 그의 나라, 그의 의에 대해서는 이 빌라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자, 채찍질을 하고 서로 때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이 이유는요, 빌라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때려서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채찍질해서 방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가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자, 예수님은요 아무 죄 없이 빌라도 총독에게 채찍질 맞고 내어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모독을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랬더니 다시 신문이 들어갑니다. 9절 이하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넌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은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여 지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요 나한테 이런 막강한 권세가 있다. 사실 맞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 나한테 대답 안 해? 말만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거기다가 밑줄 읽어볼까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위는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한테 그런 생사 여탈권이 나한테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생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권한이 위에 즉 하늘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십자가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고 또 부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고난도 승리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나는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빌라도와 같은 정치적 인물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사시길 바라고 4월 한 달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 놓을 권세와 죽일 권세가 있다고 말하나 그것은 자신이 착각하는 것이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4월 한 달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